새벽기도 3일째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은 정말 너무나 좋겠는데 믿음이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잊어버리면은 반드시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과 낭망, 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는 두 가지 있다고 가르쳤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자기의 책 신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구나.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심으로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 누구나 그렇게 배워서 내 지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지식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론적인 지식이에요. 관계.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런 지식은 이런 지성적인 것은 헬라적 지식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진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히브리적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세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다 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객관적인 지식도 가져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있다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 안다는 말은 단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사를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을 오랜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시험이 들고 절망이 확 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지성적으로도 막연히 점점 잊어버려 갈 뿐만 아니라 희미해져 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러니까 삶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자기 마음속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나라는 잃고 70년 동안 나라는 빼앗기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 앞에 있는 인생은 너무나 커.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만 남아요? 절망밖에 안 남아요. 절망과 낭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네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은 시편 1편 공부했고 둘째 날은 시편 2편 공부했어요. 시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 그러죠. 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그 집을 들어가는 대문이라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 그래서 시편의 서론, 그 대문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첫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자, 그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인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은 오늘 설교의 배경, 하나님이 왜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그랬느냐, 그 배경이 27절이에요. 오늘 27절. 이들의 절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야곱 이스라엘 뭐 다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런 말. 여기 뭐가 담겨져 있어요?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기도도 잃어버려 가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적도 언제인지 다 희미해져 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지난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가? 이들은 오랜 동안의 고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 작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축소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랜 동안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랜 동안 진짜 기도다운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막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도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고 그 하나님마저도 아주 작고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축소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이 지금 낙망하고 있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낙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낙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 마음 속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져서 문제는 이렇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과 낭망이 몰려오는 거예요.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환경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체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실감나는 설교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고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조금 아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빠임을 믿습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주문처럼 됐어요. 주문해 오는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 이 뜻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내 신앙과 상관이 없는, 지금 엄청난 걸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게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의 고백. 정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과 확신이 확 몰려오면서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 먼저. 하나님 실감나게 설교를 하시. 바다를 봐라. 바다.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다는 것은 바닷물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바닷물이 하나님 앞에는 손바닥에 있는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걸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지하철 1호선 타고 인천 앞바다라도 좀 가세요. 바다로. 전 바다를 좋아합니다. 옛날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했는데 요새는 산이 옛날만큼 좋지는 않아요. 잠깐 가서 보고 오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뭐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몇 년 전부터 바다를 팍 열려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 여러분 한번 바다에 가보세요. 바다. 제가 정말 바다가 넓고 크다고 하는 것은 가끔 저 동해나 남해 가서도 느끼지만 그거는 조그만 연안이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바다도 엄청 크고 넓게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저 로스앤젤레스로 지나가는데 한 11시간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일본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한 10시간은 뭐예요? 바다만 나와요. 바다만. 구름이 없으면 온통 파랗어요. 파래. 조종사들이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눈으로 보고 가면 착시가 일어나서 사고가 난다 그래요. 계기판을 보고 가야지. 고도 말할 때
바다처럼 바다가 10시간을 날아가는데도 끊임없이 나타나. 끊임없이. 태평양만 보이는 거잖아요. 대서양, 인도양 이런 쪽은 뭐 저쪽 따로 있고 끊임없이 바다가 나타나는데 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광활한 그 바닷물이. 예? 그 바닷물을 볼 때 진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그 대자연 앞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측량할 수 있느냐래. 바닷물은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바다를.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의 물방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말하는 거죠. 광대하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바다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다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 바닷물은 하나님 손바닥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 한 방울밖에. 가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바다로 나가서 이 바닷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그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이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치유가. 늘 바닷물을 보시면서 여러분, 바다보다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손바닥에 물방울밖에 안 되는, 예?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그럼 땅만 보지 말고 좀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뭘 봐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만 보고 있더라고. 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 핸드폰에 온 주식도 나오고 뭐 이 세상 문제도 나오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가계부만 보고 계산서만 보고 서류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늘을. 그거는 집에 가면서 좀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하늘을 보세요. 별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하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럼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까진 바닷물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바닷물은 지구상에 있는 그 조그만 별 안에 있는 그 물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 하늘을 보면은 광대한, 그야말로 광대한 우주가 보이는 거죠. 이 우주가. 예?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알게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우주의 크기를 재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주의 크기를 몰라요. 지름이 얼마인지도 몰라. 예? 알 수도 없어요. 평생 가도. 어마어마 광대한 이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별들로 꽉 채워놓으셨어요. 그 별들이 다 매일매일 자전 공전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다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건 망가져요. 그래서 미국에 보니까 지금 신종직업이 나타났다 그러더라고. 그 자동으로 지가 가는 차 있잖아요. 그 비행기 자율운전 차. 그걸 이제 만들어 시범 운전하는데 가다가 문이 열린 다음에 안 다치고 막 엉망진창이래. 그래서 그 차 있는 데 가서 문 닫아주는 게 아르바이트가 생겼답니다. 신종 직업이.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장이 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광활하고 신비하고 정말 고장이 안 나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다 하나님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운행하고 계셔. 우리 인간은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별들이 몇 개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한 뼘으로 우주를 측량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바닷물은 여기 한 방울 물밖에 안 되고 뼘으로 우주를 측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바닷물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이 우주만큼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주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우주만큼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뼘으로 우주를 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서울을 사니까 별을 잘 못 봐요. 가끔 저 한강을 걷다가
어떤 날 운 좋으면 제가 세 번 우리 집사람 한 10개 봤다고, 굉장히 좋아. 별 10개 봤다고. 근데 진짜 별을 많이 본 거는 군대 생활하면서 저 전방에 이제 산속에서 밤에 보초를 서로 나가게 되는데, 쭉 가을,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별이 제일 잘 보이더라고. 하늘이 쫙 명하면서 진짜 이제 근무서로 나가면 막 자다 깨서 나가가지고 피곤도 한데, 나가서 이제 보초 서면서 기도를 저는 계속 했는데, 매일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보면은 막 별이 진짜 막 쏟아져 내리고, 어떨 때는 막 진짜 그 성운이 있어가지고 막 구름같이 보이죠. 그 은하수들이. 그게 시골 그 산속에 깜깜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가짜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별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이 가짜 별은 인간이 만든 조명 아닙니까? 그 조명을 보면서 인간이 인간을 자화자찬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게 없어져야 뭐가 보여요? 진짜 별이 보이는데, 저 진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 이 광대하신 우주를 보초서면서 볼 때마다 믿음이 엄청나게, 믿음이 내가 좋아지더라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이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고, 뭐 어느 날 뭐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이런 참 믿기 어려운 신화 같은 얘기를 과학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별을 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천 조억 개가 있는 별을 하나님 다 만드셨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 군대 생활할 땐 바따도 맞고 막 뭐 얼차려 맞고, 새 파이프로 맞아가지고 여기서 엉덩이 시퍼렇게 멍들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큰 위로가 돼. 그 힘든데도 이겨낼 힘이 되더라고. 누가 함께 계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군대, 이 산속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다윗이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시편 8편에 밤에 바깥에 나갔다가 그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쉬운 게, 도시에 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새는 저 지방에 가도 잘 안 보여요. 가로등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느 지정된 깜깜한 산에 가야 보입니다, 이 별들이. 그래서 이 별들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뼘으로 우주를 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그 연합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작은 티끌 먼지밖에 안 돼. 이스라엘이 볼 때 자기들이 직면한 문제는 태산이에요. 우주만큼 커요. 바벨론이 우주같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닷물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80년 조금 넘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절망에 빠져서 지금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해결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의심과 푸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낭만과 절망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된 자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랜 동안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점점 절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점점 마음속에서 작아지고, 오늘 이 모든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뼘으로 재시고
저 넓은 바다도 손바닥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권능, 하나님의 능력, 힘, 이걸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셨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넓은 우주를 각종 별들로 채워 넣으실 때에 이 지구의 다양한 식물과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하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양육하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공부해라. 애들이 공부하라 하면 공부 안 해요. 더 이상.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 말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내 지혜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실타래 같이 꽝꽝 얽혀가지고 아무리 땡기면 점점 얽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꽉 뭉쳐서 이제는 풀려지지도 않아요. 이 꽝꽝 얽혀있는 이 삶의 문제들,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려면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47편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전능하시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걸 축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생물, 바다의 어패류, 인간을 보니까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빛을 바라고 계셔요. 이 시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면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뭐 제 인생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준다. 하나님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많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힌 이 인사이트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사업을 하는,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다 해당돼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풀어가야 될 인생의 숙제가 아무리 얽혀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설교한 후에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라봐라.
너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27절 29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쳐다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있나요? 이제 우리는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깜깜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라.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면, 이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래요. 새 힘을.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 말씀을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큰 수술을 최근에 2번 하고 또 자꾸 갈비 여기 부러지고 발목 부러지고 자꾸 다치고 그랬는데 아마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기도하시오. 그러면 몸이 약해도 뭘 주셔야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 새 힘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그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엄청 커져요. 팍 하면 그냥 싹 날아가는데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표범하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독수리가 딱 싸우는데 독수리가 탁 날아가다가 표범 등을 발로 확 찍더라고. 그리고 날개짓을 하니까 하늘로 싹 올라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큰 표범을 날라요 들고. 그래서 다정 올라가더니 탁 놓더라고. 그 표범 어떻게 죽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육간의 강건한 힘이에요. 하나님 계신 힘이. 새벽 기도하면 힘들죠 여러분. 피곤하고. 육신 피곤한 거 사실이에요. 목사도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이 피곤한 것만 생각하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힘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을 주십니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올라갈 것이 다른 박지라 해도 달리면 우리 조금만 달려도 숨이 헥헥거리는데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는 하나님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문제 저기 설교하다 보니 40분이 됐네. 끝내야 되겠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뇌과학 책들을 좀 보는데 우울증과 뇌의 관계 뭐 이런 책을 지금 뇌과학자가 쓴 책을 하나 읽다 보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이 뇌 구조를 보면은 자꾸 이제 모든 일어나는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서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미래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뇌가 아주 복잡한 회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각 기관들을 복잡한 회로가 컴퓨터처럼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이제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뇌회로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 불안, 우울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그 약을 주면은 그 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장난 그 회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일시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약물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약물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이게 조금의 행동의 변화로도 이게 치유가 된다 그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쓰는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 미래 일이 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잘 될 거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잘 이루어질 거다, 정말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소망적인 생각을 갖기만 해도 치유의 효과가 있답니다. 뇌회로가 바뀐다 그래요. 치유의 효과.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이 말씀하고 대조해 봤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궁하심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될 거야 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날 도와주. 믿음이 생기면 이게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뇌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이 생기고 여러분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지성적으로 배웠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지혜가 무궁하심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너와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